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하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겔 31장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1장을 통하여 아수르와 같은 애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그리고 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도 있고요. 페르시아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대국들이었죠. 그리고 현재 에스겔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강대국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붙었다가 혹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일쑤였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장도 바로 이 애굽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애굽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수르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서 아수르를 어떤 것에 비유하냐면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아수르의 영광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레바논을 주요 산지로 하고 있는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이와 위엄이 엄청났고 견고하기로 유명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기름이 많고 향기롭고 광이 잘 나고 내국성이 뛰어난 나무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나 조각 재료로 탁월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크기는 대체로 25m에서 40m였고요. 위가 좌우로 벌어져서 시원한 그늘까지 제공하는 백향목은 성경에서 자주 힘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과거 아수르라는 제국의 영광을 바로 이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고 키가 모든 나무보다 크고 가지가 굵었다 말씀합니다. 백향목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고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새끼를 낳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번성할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하여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모여서 무역을 하고
그곳에 모여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위험 있는 아수르 제국의 번성기, 전성기라는 그 시기를 성경은 지금 백향목이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이미 멸망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 36년 전에 멸망한 아수르 제국을 다시 회상시키시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찬란한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말씀하는데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고 말씀하나요? 바로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렇게 번성케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강대국들,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제국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번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수르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수르의 멸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가 그럼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향목같이 찬란했던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왜 멸망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영광이 찬란한 그 역사가 자기들이 이룬 것인 양 착각했고, 그들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에 넘겨주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교만하였다.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바로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교만한 가운데 악을 행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들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백향목 같았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아수르. 그 아수르는 그들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가운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악,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과 악은 항상 세트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도 교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나잖아요. 잠언 11장 2절,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다툼만을 일으키고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아수르 역시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악행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모습을 이사야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헤엄치는 손이 능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누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오늘 3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물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의탁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의 영광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아름다운 백향목 가지가 산과 골짜기에 떨어집니다. 굵은 가지는 모든 땅에 떨어져 꺾였고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이 그들을 버렸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고 들의 짐승이 그 가지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한 세상의 권세를 누린 제국도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아수르, 그 아수르를 꺾은 이유는 그들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음을 오늘 14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키가 크고 가지가 견고하여 무너질 리 없는 그 위대한 백향목 같은 아수르. 아수르는 과거의 그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미 3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수르가 36년 전에 이미 멸망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아수르를 갑자기 들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찬란한 백향목과 같은 영광을 누렸던 아수르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수르의 백향목과 같은 찬란한 영광이 다 무너졌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애굽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오랜 기간 동안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시켰죠. 나라의 강대국이 되기도 했고 패권을 또 다른 신흥 세력에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력이 아주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바로 이 아수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오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는 이 애굽,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바벨론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애굽에게 손을 뻗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애굽 역시도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볼 때에는 마치 이 성경의 백향목처럼 화려하지만 곧 꺾여져 버릴 것들에 혹시 우리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여지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개개인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가 백향목 같았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애굽 역시도 그들처럼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함께 수올로 내려갈 것이다. 그들이 교만하였고 나를 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교만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바꾸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백향목에 비유된 아수르, 또 백향목에 비유된 아수르를 비유해서 애굽을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교만이라면 그와 반대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로 백향목같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때 백향목 같았던 나라들도 교만하여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들을 기억해 보며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이 쌓였다고 조금 할 줄 안다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했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만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종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속히 주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만나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반주에 맞춰서 한 5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